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복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9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척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음에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도 역시 스데반이
공의 앞에서 이스라엘의 구속에 대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또 진행해요. 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가 순종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를 이끌어 가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12조상이 되는 자녀를 이렇게 낳게 하셨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하나, 오늘은 요셉이라는 인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12조상 이렇게 표현돼요. 12아들이죠. 야곱의 12아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그렇게 넘겨진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그냥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일들에 대하여서 지금 공의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게 되었다. 우리가 왜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는가? 그것은 양식이 없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애굽에 내려갈 때 미리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두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요셉이 사람을 보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게 되었다. 이제 400여 년 동안 거기서 살게 되었고, 16절은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출애굽할 때 그 야곱의 시신이, 요셉의 시신이죠, 가지고 와서 세겜에 묻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9절에서 16절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제목은 성령의 사람 스데반, 성령의 사람 스데반. 오늘 성령의 사람 스데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진행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이해 타산을 가지고 서로 분란이나 다툼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척들과 함께 이렇게 명절에 함께 모였었는데 이제 구정도 이제 설도 지나고 오늘은 이제 집으로 아마 다들 돌아왔거나 이제 돌아가실 텐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항상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으로 이렇게 움직여 가는데 그를 사용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를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까?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까?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 사람을 보는 생각이다, 관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람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야곱의 이스라엘의 백성 속에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이렇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이 거기까지 이렇게 움직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걸어가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믿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섬세하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마 스데반은 이 설교를 하면서 자신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 굳게 믿지 않았을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측하지 못하거나 또는 기대하지 못하는 길을 가는 일이 있을 텐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애굽으로 이주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스데반의 설교 마지막 16절에 보면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어디에다가 그 조상들의 시신을 묻게 됐냐면 세겜에 묻게 되었다고 그러는. 근데 이게 본문이 좀 이상해. 왜냐하면 세겜을 금 100개로 산 사람은 야곱이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샀다.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는데 죽었었던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스데반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샀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반의 관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두 가지. 하나는 자녀를 주겠다. 하나는 땅을 주겠다. 그가 살아있을 때에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지만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을 아브라함이 품에 안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야곱의 눈으로는 아브라함의 눈으로는 야곱만 안았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12조상을 만들 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야곱을 품에 안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요. 176세에 떠났을 때 야곱이 이미 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자녀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상징적으로 봐요. 그럼 땅은 그 아내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그 돈을 주고 막벨라 굴을 사지요. 가나안 땅은 자기가 등기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아내 사라가 죽음으로 가나안 땅을 그가 돈을 주고 막벨라굴을 사서 그의 아내를 거기에다 장사지내. 이것도 상징적인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스데반이 본 거예요. 뭘 본 거냐? 야곱이 금 100개로 세겜 땅을 하몰에게서 샀지만 이 계약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성취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땅도 약속대로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호리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놓지 않고 믿고 살아가는 자, 그것을 증거하는 자가 성령의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자녀와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것처럼 내가 지금 어떤 약속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놓지 맙시다. 하나님 반드시 그 붙잡은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할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소원하며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의 은혜와 긍휼하심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그는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메시아는 예수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공의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담대함이길 원합니다.
그 담대함은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분명히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으로 그들 앞에 당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앞에 당당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속에 그 응답으로 온전히 이루어짐을 항상 놓지 않고 날마다 약속을 되새기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이끌어 가셨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간이 되어 그들을 인도해 내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나올 때 조상의 뼈를 세겜 땅에 묻었던 그 사건은 야곱이 하몰에게서 땅을 산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을 스데반이 고백했던 것처럼 2000년 전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산상수훈과 또 주의 복음의 말씀이 오늘 21세기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성취됨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